찾아볼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느 재상이 이스라엘 여행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귀국한 그는 늘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왕이 재상을 불러서 물었어요. 재상,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하늘에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자기 아들 예수님을 굳이 베들레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에서 죽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셨나? 재상이 말했습니다. 임금님, 하루만 여유를 주시면 그 물음에 대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재상은 집으로 돌아와서 유능한 목수 한 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왕의 아들과 똑같은 목각 인형을 밤새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와 똑같이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이튿날 왕은 재상을 불러 배에 올랐습니다. 왕궁 안에 있는 연못 위에 있는 배였습니다. 왕은 그 배 위에서 국사를 처리할 적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배로 부를 줄 알았던 재상은 그 인형을 몰래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왕과 대화를 하다가 왕자와 똑같은 인형을 연못에다가 밀어뜨려 가지고 빠뜨려 버렸어요. 왕은 생각할 틈도 없이 자기 옷을 벗을 여유도 없이 연못으로 몸을 날려가지고 뛰어들었어요. 재상이 소리를 질렀어요. 왕이시여, 왜 제게 명령하시지 직접 그 물속으로 뛰어드십니까? 왕이 헤엄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안 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남에게 그 목숨을 맡길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직접 건져야 돼. 그때 재상이 왕을 물속에서 끌어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어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깊은 죄악의 연못에서 직접 뛰어들어서 건지신 이 인간의 역사를 여러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오늘 주신 말씀의 큰 물음입니다. 평생 예수 없이 사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예수를 믿는 삶은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준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최남단에 위치한 작은 섬인 돌핀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유는 이 섬이 백사장의 모래가 눈처럼 하얀색이고 모래 위를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밀가루를 밟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그 해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특히 주변의 바다 위를 1km 정도 작은 나무 다리를 놓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바다 가운데서 낚시를 할 수 있을 그런 장도를 만들어가지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으로도 그 섬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집들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우리 보통의 집들은 땅바닥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어서 올라가는데 이 섬 안에 있는 집들은 5m 내지
6m의 철빔을 갖다가 그 바다에다가 꽂아놓고 내 모퉁이에 세우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면 바닷물이 이 모래 위까지 올라오면 큰 모래바람 때문에 집을 땅바닥에다가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래 공간은 놔두고 그 위에다가 무선마을의 그 다리처럼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모든 집들이 새로 만든 컨테이너 박스를 얹어놓은 모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밸런스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그 집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다른 하나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내려오시기 직전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그 초점을 둔 것은 뭐냐면, 집의 초점을, 그 집이 좋은 집이냐 아니냐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집을 짓느냐, 이게 중요하다니. 어느 집이 잘 지은 집인가 이것이 아니라 누가 지혜로운 건축가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인생, 여러분 무엇보다도 집을 짓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대로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집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5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끝을 내리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까지 3년간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이 집에 기초를 두었다면 예수님은 아주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마치 오늘날 화려한 그 교회를 갖다가 수백억 수천억 들여가지고 그 성을 쌓는 것처럼 교회를 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면 주님은 기적을 막 행하시고, 사람들이 주님이 한번 설교하면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헌금도 그냥 막 엄청나게 걷어들이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은 박수를 받고 인기를 끌고 슈퍼스타가 됐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뜻을 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는 변변한 삶을 살고 있다. 그저 이곳에서 며칠, 저곳에서 또 유하는 여행 전도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오늘날 내가 너희들에게 언급한 것을 들었으니 너희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템프테이션, 유혹이 있을 것인데 그 받을 유혹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기초에 비유하면서 그것이 바로 바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하면 유혹에 빠져가지고 모래 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 오늘 본문 22절에 유혹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가 가까운 관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두 번씩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보면 아주 친한 사이에서만 두 번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 보면 사무엘을 부를 때에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부를 때에도 뭐라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의 반복적인 호칭을 사용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랍비여 랍비여. 아기들이 엄마한테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곧 주님과 가까이 있음을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번, 세 번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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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다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다른 유혹에 잘못 빠지면 주의 이름만 크게 부르면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만으로 여길 뿐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원하고 계시다는 얘기. 듣고 행함은 순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현대의 보기에 보면 헬라의 본문은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 당시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언자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심금을 울려가지고 회개를 시키고 개종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동시에 명예를 한 몸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세푸스 역사서에 보면 일부의 유대인들이 하급 계층 중에서 귀신을 갖다 이렇게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돈을 걷어들이고 부를 축적하고 그 걷어들인 돈을 통해 자기의 신분을 갖다가 바꿔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예루살렘의 공회 회원 자리까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유혹이라는 얘기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가, 이게 답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하고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하지만 주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이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호되게 외쳤습니다. 왜 주님은 이들에게 불법을 행한다고 했을까?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도 불렀는데 왜 불법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들의 행위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주님과 가까운 척해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불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행동에 이어 그들에게 다가온 특권, 부와 명예와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은 산산수훈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일입니다. 산산수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했어요. 기도할 때 너희는 위선적인 그 모습을 포기하라는, 위선 떨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쌓는 재물이 아닌 하늘에 쌓는 재물을 언급하며 동시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무한한 그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세상의 표준을 뒤집어 엎는 그 업사이드 다운 그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 바로 그 기초를 선택할 장소, 그것이 바로 모래가 되지 말고 바위가 되라. 바위를 선택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단단한 바위를 깎아내고 다듬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 집을 완성하고 나면 그 가치가 바위에 세워진 그 집은 언젠가 그 가치가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야. 응?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신앙적인 영적인 잠에 빠져가지고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또 믿음을 까먹고 또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버리고 또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믿음의 가치가 지금 드러나야 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모래 위를 선택한 것은 기초를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요즘 무슨 신앙생활 쉽게 하냐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응?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아무런 그런 모래 위에 지은 그 신앙은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돼요. 언제 그런 모습이었냐 하는데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 그 바닷가에 그 모래 아래 새겨는 사람의 맹세 같은 거요. 파도 몇 번 치면 왔다 갔다 하면 싹 지워지고 만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날 비록 어렵지만 마지막 때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뒤돌아보지 말고 그게 아멘. 그게 아멘. 앞으로 나가야 될 시점에 지금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바위 위에 세워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그 기초의 바위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바위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야. 응?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을 지키며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어떤 잡지를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까마귀 집 짓기. 응? 까마귀는 이 평범한 날 집을 짓지 않아. 이 까마귀는 바람이 부는 날에만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길을 가면서 높은 나무 위에 해가 지난 까마귀 집이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힘들고 바람이 불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그 환경을 이용하는 까마귀의 그런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진정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 우리가 모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세상적인 기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환난과 모진 피바람이 불어와도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가지고 끄떡없이 버티고 나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초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영주관에게 반석에 세워지는 신앙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아버지 증거를 보게 하옵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마지막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며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재단과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